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오늘 예수님의 대화법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보고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그냥 만드실 때,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숲의 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때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만드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여기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오늘 여러분 좀 새로운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달과 별과 새와 모든 자연, 공기를 숨쉬면서, 햇볕 가운데서 내가 선탠을 하면서, 오늘 자외선이 굉장히 심하게 내가 선크림을 바르면서, 또 예전에는 다 아무 생각 없이 나만을 위해서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시면, 얘들아,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희에게 보이는 것처럼 내 보이기를 내가 원했어.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그냥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거기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나는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너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지금 성경에 벌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하면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오늘 어떻게 살지? 또 무슨 계획을 사고 살지?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맨날 이런 생각이 가득 차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새를 보면서 햇볕을 보면서 오늘 비가 오네 눈이 오네 이걸 하면서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갑자기 다 앙상했던 가지들이 꽃이 피어지고 초록으로 다 변했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사임하고 예수동행교회를 개척하기 전 한 달 전에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등산, 봉화산으로 이제 등산 다니면서 보는 게 이제 나무들이고 이랬잖아요. 어느 날, 옛날에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초록색인데 다 이렇게 초록색이 색깔마다 다 틀린 거예요. 보니까 다 똑같은 초록이 아니라 나무마다 거의 다 틀려요. 색깔들이 같은 색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힘들게 초록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드셨어요? 제가 제 마음에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이 그 색깔 하나하나가 다 틀린 것처럼 인간도 다 하나 성품과 성격과 모든 것들이 다 틀린데 그 각각의 다름을 내가 다 용납한다. 너희들의 각각 모양 이 모양 다름의 용납들, 그러나 그 다른 것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 그림에 초록이 있지만 그쵸? 진하고 옅고 이러면서도 조화를 이루니까 아름다운 뭔가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각각의 모양들, 어느 하나 특출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체 부분에 엄지손가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기 발가락, 그것도 보면 없으면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기능을 주셨어요. 그만큼 자상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바쁘고 다른 일에 바쁘고 사역에 바쁘실 때는 그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과 교제하고 그런 거를 깨닫고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그래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의미와 뜻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봅니다. 21절에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니 여러분들 공기를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물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과학이요 풀 한 폭이 못 만들어내고요 감기 바이러스의 원인을 못 잡고요 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 물을 만들지는 못해요. 이런 걸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도 세상에 다 빠져 있었어요. 너무도 하나님이라는 그 귀한 존재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사실은 저렇게 어릴 때부터, 유아시는 아이들 때부터 얼마나 부모의 돌보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 혼자 큰 것 같다니까요. 부모가 나를 애쓰고 나 아플 때마다 진자리 마른 자리 우리 그 노래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요. 부모가 오히려 어느 순간에 잔소리꾼 같고 세상 말로 진짜 꼰대라고 그러고 젊을 때는 사춘기 때는 그렇게 아무 생각이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고 철이 들면 그때서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고 가르쳐보면 그때 그 나를 어디서 주워와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아빠가 맨날 잔소리하고 그랬구나. 그 사랑이 그때 느껴지는 것처럼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연만물을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보이게 해서, 그래서 달을 보면서도 누구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걸 느끼게 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고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주세요 마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모여있는 자연 만물 가운데 내가 살아 숨쉬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느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로움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만 가득 차요? 뭐 주세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뭔가 필요를 채우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자연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뭐 하게 되리라? 나를 감사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23절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도 아는데 맨날 나와서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맨날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말고 뭐만 해나요? 맨날 주세요. 맨날 그건 하나님을 만나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자식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서 공부해가지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다 시집장가까지 보내놨는데 맨날 50이 돼서 60이 돼가지고 부모 앞에 맨날 뭐 벌려요? 손 벌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자식 칭찬하겠어요?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그러지 않겠나? 예? 뭐 어떡하다 뭐 실수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기와 모든 걸 다 숨쉬게 하시고 다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요.
그걸 알고 발견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를 몇 사람이나 하겠냐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 고사하고 믿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그것을 하고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성경은요 20년 30년 살 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늘 하루에 전심을 다하세요. 눈을 뜨자마자부터 좀 해보시고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는 그것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걸 원하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걸 원하신다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꽃들, 예쁜 꽃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돌보시는 그 예수님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교제의 시간을 갖으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뭐 아끼다 있는 예를 들어 이렇게 오래된 성경책이라도 이 성경책 보면서 누구 생각할 거예요? 부모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어머님이 맨날 이거 성경책 읽으시고 내 무릎에 앉아갖고 성경 얘기해 주셨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생각하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는 그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프린트물에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이제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때가 왔죠.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합독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도 주셨고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요. 호흡도 주셨고요. 영혼을 주셨고요. 만물을 친히 다 주시는 하나님께 공기와 햇볕과 모든 것들을. 우리 이거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주님을 만나니까요. 천지창조의 이 과정이 우리를 위해서 아이의 방을 꾸미는 그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우리 아이 태어나기 전에 뭐 만들어요? 베레 쪼그리 다 준비하고 기저귀감 준비하고 애 신발 준비하고 좀 빠른 아빠는 유모차까지 미리 준비하고 그죠? 그 아이 생각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천지 만물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한 그 설렘과 그 기쁨과 그 환희로 너무도 기쁘셨더라. 우리를 보고 기뻐요. 우리가 태어날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를 다 세심하게 만드셨더라. 그러니까 지구와 똑같은 환경이 우주에 없어요. 여러분, 태양하고 단 1m만 멀어지거나 짧아져도 안에 다른 생물은 사는 게 있을 거예요. 미생물은요. 마이너스 273도에도 존재하는 생물이 있다고 하니까. 예? 사람은요, 조금도 못 살아요. 다 모든 환경이요, 철저하게 누구를 포커스로 맞추지 아세요? 인간에게 모든 이 지구의 모든 기온과 모든 여건들이요, 이 인간을 향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준이나 하연이는 생각도 못할 거요. 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마음 설레고 태교하고 그랬어야 안 그랬어요? 했죠? 생각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런 걸 통해 나에게 부모를 주시고 왜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뭐하라? 공경하라. 그걸 통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돼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누구의 존재를 알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함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공부한 적이 없는데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내 자식은 이쁜 거야? 예? 내 자식은 다른 자식 비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더 이쁜 것 같지는 않은데 탤런트 애들이 더 이쁜 거 아역 배우들이 더 이쁜 것 같은데 왜 정의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수많은 손주들이 있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밖에 안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고 내가 눕고 일어남을 그거 이해 조금 하시죠, 그렇죠? 부모인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식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걸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이 나를 원망하고 자식이 나에게 불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슴 아파하면서 상처받으면서 내가 누구에게? 주님께, 예수님께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크게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성경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는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으시죠. 이어서 한번 볼게요.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복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한 혈통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경계를 만드시고 나라의 경계를 만드시고 바다의 경계를 만드시고 산의 경계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을 봤더니 뭐 하려고요? 누구를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 살았어요. 그냥 산을 다니고 들을 다니고 그냥 바다 구경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얘들아, 이 모든 것들을 좀 가만히 좀 봐라.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을, 나는 너희에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할렐루야. 예. 하늘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들? 별들이 막 두두두둑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예? 우리는 한 방에 가요. 위성 하나만 부딪혀도 우리는 가요. 하나님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다 붙들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때까지. 우리 아직 살아야 될 때가 남아있어서 지금도 하늘을 두루마리 그거를처럼 양 네 귀통에서 붙들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탁 놔버리면 말려버린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도요. 그러면서도 직장 나가서 뭐 다른 거 할 거는 많이 생각하는데 누구 생각하지 않아요? 출근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예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제가 나가서 일합니다.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할 터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좀 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고 감사도 좀 하고 맨날 나와서 뭐 주세요. 왜 이거 말고 내가 다 해놨잖아요. 이제 이어서 좀 볼게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상처럼 하나님 섬기지 마라. 뭐처럼 하라? 아버지처럼 정말 바르게 그냥 보이려고 오는 거 종교적인 생활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승품을 하여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그의 계심이 이 말이에요. 맨날 나와서 뭐 해결해 주세요 문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는 거다. 교회 형식적으로 나오지 말고 누구 위해서 나오지 말고 뭘 하더라도 뭐 때문이 아니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느끼며 그 가치를 느끼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 바다가 범람해갖고 이거 다 쓸면 어떡하지? 근데 누가 지켜요? 주님이 지켜요. 뭐 때문에요? 그걸 하나님의 간섭함을 보면서 뭐 하라고? 나를 느끼고 발견하고 너희들이 내 소생인 것을 알고 깨닫고 뭐 하라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오라고 종교인으로 가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신명기를 봅니다. 성경 다시 찾아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에 서리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뿌림으로 형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뿌림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만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실존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인 것이 있어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가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강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셨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그래서 두 돌판 십계명을 딱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걸 알기. 이게 지금 그 뜻이에요. 지금 성경의 뜻이. 예. 근데 그들은 두 돌판뿐만 아니라 그걸 지키면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도 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 의미의 뜻을 그걸 헤아리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세요. 막연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형상 보지 못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 있어. 뭐라고요? 그 돌판을 보면서 누구를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해서 떠났잖아요. 집 나갔잖아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회복할 것을 깨닫고 뭐하라는 거죠? 사랑함으로 다시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라. 그러니까 두 돌판 십계명 율법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걸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산에 가다가 돌멩이 보시면 뭐 하셔야 돼요? 이 생각하세요. 희한하게 예수님은요, 다른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자연 만물을 가지고 직접 설교하셨어요. 오늘 뒤에 제가 그걸 보여줄 텐데요. 그럼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신 설교가 아니니까 멋있게 무슨 철학자의 얘기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 흔히 만지는 것들,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하나님의 의와 뜻이 있다. 두 돌판을 보면서 돌을 보면서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이 경외함을 내가 그걸 잊지 말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구약 당시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 모든 걸 산 것이 된 거예요. 자,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봅니다. 시편 8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로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소년이 이 당시 소년이죠. 근데 평상시에는 하늘의 달과 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어느 순간에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뭐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다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집 구석구석 해놓은 모든 것들을 보면 누구의 사랑이 느껴져요? 부모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 하나하나 흔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 낡은 자전거가 집 기둥 위에 이렇게 있으면 어린이날 아빠가 나를 위해서 사준 자전거 그거 하면서 뭐 생각할 거예요?
아빠의 나를 사랑했던 추억을 생각하지? 맞잖아요. 이게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냐면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만물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돌보심, 하나님을 나를 향한 사랑. 이거는 핑계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요? 봤잖아요. 별빛에 맛보고 살았고요. 달볕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햇볕의 도움을 받기도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를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이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거 많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지. 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내가 또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컸다 해서 내가 큰 거예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던 건 누군데? 누구 배를 비는 건데? 말도 안 되네. 우리는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깨닫지 못하면, 아니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달을 보며 별을 보며 야 너무 아름답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고 있다? 보고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시라고요. 모든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눈이에요. 눈.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달과 별과 해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예, 이렇게 고백을 하시라. 이게 이제는 좀 달라지셔야 돼요. 예.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뭘로 언약하셨어요? 별과 모래를 보여주세요. 근데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과학자들이요, 바다에 모래알은 진짜 많은 걸 알았어요. 이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찾기 시작했더니 모래보다 더 많대요, 하늘의 별이요. 이 성경 쓰여있는 거 보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나 하늘의 별이나 숫자가 거의 그렇게 무수히 많다는 걸 뜻하는, 별 우리가 대충 보면 눈에 실 수 있는 정도. 만환경으로 봐야,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은하계가 수없이 많은데, 지금 우리 그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은하계가 수억 개로 많은데, 그 은하계 숫자를 못 세잖아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답니다. 하늘의 별. 이게 하나님의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안다는 것이죠.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우주쇼를 보면서 일식이나 월식 보면서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예수님만 더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했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별과 달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 그거 항상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돌보심, 나를 사랑하심. 별을 보면서, 할렐루야, 사진만 찍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수단이 되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대화법이에요. 대화법이에요. 우리가 아직 철이 없어서 몰랐지. 어릴 적에는 그게 의미를 몰랐어요. 그게 의미를 몰랐어요. 그 베네 쪼고리 대고 옛날 어머니들 보면 아이들 어릴 적에 있던 그 베네 쪼고리들 많이 보관해놔요, 안 해놔요? 해놓잖아요. 보면 뭐 때문에? 그 첫 아이를 낳게 했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시집갈 때 주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 그게 거기에 부모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나의 관심이 있구나를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풀렸던 서운했던 이것들이 다 풀려지는 거, 오해가 풀려지는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을 봅니다. 야고보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들 안개 보시면서 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고 내 인생은 안개와 같아. 뭐 하기도 바빠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기도 바쁘다.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뜩 세워놔봤자 그 계획 때문에 힘들어요. 이루어져도 힘들고 안 이루어져도 힘들고 이루어져도 내 영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개를 보면서 뭐 하라고요? 이제는 지금 성경에 희한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면 자연 만물,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 쉽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어려운 거 말고.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 알아.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아이들도 깨달을까 안 깨달을까요? 깨달아요. 야, 안개는 금방 없어지지? 있었는데 막 아무것도 한 30cm도 안 보이다가 해가 뜨니까 싹 없어졌지?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짧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 시편 39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손에 뼘을 보면서도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게 짧다. 한 뼘만큼만. 그러니까 주님은요 멀리 있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뼘을 이게 몇 뼘이나 되지? 크기는 얼마 재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이 한 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고사하고 엄마 나 수학여행 갔다 올게 하면서도 못 돌아왔다니까요. 그게 나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설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은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너무도 세상에 빠져있는 것이 많아서 경고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철없을 때 부모가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게 잔소리밖에 안 느껴졌던 게 아이고 엄마 내가 그때 엄마 말씀 듣고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안 들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철이 들어서 성경의 뼘을 보면서도 내 인생이 이렇게 짧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주님과 연관되어져 가는 그 훈련들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자, 성경책 마태복음 6장 25절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가 많이 보던 거지만 이번에 좀 새롭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를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새들보다도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인데 이걸 이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새를 보여주시거든요. 이제 다른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름이 까마귀로 돼 있어요. 까마귀를 보면서 마찬가지 새를 보고 모든 꽃을 보며 들에 또 핀 풀들을 보며 약초를 뽑으며 또 뭐를 채취하면서도 우리가 거기다 비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씨 한번 뿌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도 산은 끊임없이 새로운 생물을 내며 버섯을 내며 그래서 자연에 사는 그 자연에서 많은 약초를 얻고 맞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짐승들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시기는 저 공중에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공중의 새와 모든 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여러분들이 새를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따가 너희 라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보면서 뭐까지 지금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수많은 영광을 가졌었잖아요. 궁녀, 몇천 명의 궁녀와 수많은 권력과 지혜. 근데 그 모든 영광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뭘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들의 풀꽃 하나, 백합화 하나는 솔로몬이 그렇게 수많은 영광을 누리다가도 다 헛되다는 인생을 결말을 내서 없어졌지만 들의 백합화는 지금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깊이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들풀의 영광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고 대단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게 나를 여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꽃을 보고 벚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나무에서 사진만 찍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염려가 틈탈 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를 먹이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저 꽃도 길쌈도 안 한다 그랬지. 나무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더 먹인다 그랬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므로 뭐 하셔야 돼요? 염려를 버려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가까워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게 초록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새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자연 만물이잖아요. 내가 공기를 수시간 쏟지 숨을 들이쉬잖아요. 주님이 호흡을 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렵고 대단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왜 어떤 걸 갖다 뒤를 대도 누구의 마음 거기 다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자연 만물에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해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예수님을 가까이 좀 모시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프린트문을 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 멀리 떨어져 있다고 자식이 잘못될까봐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허락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육상 빌딩에 있다가 육상 빌딩이 다 무너져도 살 사람은 살아요. 허락한 사람 미리 우리 대한민국 전쟁 난데 그러면 막 믿음의 사람들도 막 두려워가지고 언제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아니 성경에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하나님을. 인생이 다 되면 가면 되죠. 어차피 더 살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수없이 읽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전쟁 난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우리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준비해? 예? 뭘 준비해? 여기 다 한국 기독교가 다 걸어놨어요. 예? 진짜 이민 간 사람도 있어요. 정말요. 12월달 작년 12월달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갖고요. 다 진짜 이민 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피해가지고 살면 우리 전쟁 났어요? 얼마나 더 살아요? 주님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많은 새보다도 귀하다. 눈에 보기만 하면 새들이야. 사실. 예? 새똥 싸고 차에 새똥 떨어져 있고 흔하게 다 새인데 그것보다 얼마나 너희가 귀하냐. 전쟁이 나든 뭐하든 신경 쓰지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질 거 염려하지 마세요. 제발. 예?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 걸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속에 두려움이 있고 자꾸 다른 천둥 번개만 쳐도 두렵고 이러는 건요. 뭔가 내가 주님과의 맺어지는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그걸 돌이키셔야 돼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차 있다는 거예요. 천둥 번개 쳐도 내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음성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우레와 천둥 소리를 들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내 사랑 안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들렸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시지 말고. 예.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풀 한 포기도 못 자라게 하는 인간이 도대체 뭘 염려한다고 되게 돼 이 말이에요. 정말 재밌게 써놓으셨죠? 그죠? 유머 같잖아요. 안 그래요? 썰렁한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아니, 너 걱정한다고 만리장성을 해서 쌓아봤자 풀 한 포기 못 자라게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것도 못하면서 도대체 뭘 할래? 그 염려 가지고. 까마귀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고요. 절대 너 굶기지 않아. 너 염려하지 마. 장래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보일 수 있도록 새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참새구이 해먹으라고 옛날 포장마차에서 팔던 참새구이 생각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를 느끼라고요? 예수님을. 저 새들이 눈이 하얗게 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순간 옛날에 걱정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눈이 하얗게 오면 새들이 막 이렇게 깃들면 저 먹을 거리가 없겠는데. 근데 뭐 누가 해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하물며 우리일까 봐. 얼마나 귀한지 아냐는 거예요. 새를 보면서 자연의 꽃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예. 자,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떡을 보면서 파리바게트에 살까 뜨레주에 살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떡을 보면서, 돌을 보면서, 예, 유아실 아시겠습니까? 예, 유아실은 떡을 보면서, 엄마가 맛있는 떡 해줬네 하고, 예, 떡만 먹을 게 아니라,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예수님만 사랑함으로 살아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걸로 되는 거야. 라고 이제는 이렇게 바꾸셔야 돼.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우리는 이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다 죄 짓는 일을 했다니까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요. 성경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질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냐. 자, 말씀드렸죠? 돈을 보면서 뭐 생각하라고요? 얼마나 많이 벌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만 더 사랑해야지. 돈을 섬기지 말아야지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돈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하고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세상의 것이에요. 가치예요. 그래서 돈을 생각하는 순간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쌓아야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더 사랑해야지. 돈을 속지 말아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을 더 귀히 여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그 돈은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많이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탐심을 버려라.
돈을 딱 보면서 뭐 생각하라고요? 예수님만 더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재물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하는 데 쓰시라고요? 사랑하는 증표로 표현하는데 그걸 아예 다스려 쓰시라고요. 주님은 쌀 곳이 없이 주님은 그 부분을 허락하세요. 자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보면서 뭐 하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이달에 300만 원 주셨으면 300만 원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 생각을 해야지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쉽게 써놨어요. 아주 쉽게. 돈을 보면서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는 맨날 300만 원 받았는데 요번 달에 500만 원 주셨네? 야,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하시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라고. 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뭐 하는 걸로 알아? 만족할 줄로 알아.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근데 왜 그런 이유를 써놨어요? 뒤에 보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써놨어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나를 좀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 돈이 너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안 떠날게. 내가 너를 안 버릴게. 나를 좀 믿어.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늘의 참새를 보고 까마귀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것처럼 돈을 보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을 알아. 돈을 보면서 그냥 준 걸로 만족할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돈을 보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아야지. 섬기지 말아야지. 더 따라가지 말아야지. 예수님만 더 사랑해야지.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지킨다고 날 안 떠난다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맞았습니까? 예. 예. 제 생각 같으면 지갑에서 다 돈 꺼내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해보세요. 자, 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어찌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 세상이 나를 어찌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세요. 불꽃 같은 걸로 지키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 안 붙여주시고 공기 안 주셨으면 우리는 벌써 뱃속에서 죽었어요. 수천 번도 더 죽었어요. 예.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 이 말이에요. 경건은 그에게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지킨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 가지고 못 가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못 가져가 그래요. 남겨놓으면 자식들 다 버리는 일하고 그게 오히려 엉뚱한 게 잘못 쓰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차라리 그럴 동안 좀 쓰세요. 좀 누리세요. 그것 가지고. 제발 맛있는 거 좀 사 먹으세요. 아셨어요? 쌓아놓고 뭐 자식이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예? 죽을 때 이러면 침대 밑에 통장에 돈 잔뜩 쌓여있는 사람만큼 안타까운 게 없다니까요. 예? 집이 10채면 뭐 하세요? 결론은 사는 집 한 채밖에 못 살잖아요. 10채 다 걷어내고 돌아다니며 사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뭐 하시라고 이제 좀 자유하세요. 자유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누려볼까를 생각하시라니까요. 병들어서 무릎 관절 아프고 허리 아프기 전에 좀 맛있는 거 좀 사먹고 이웃도 좀 사주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자 봅니다. 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 생각하면 미혹받고 유혹받고 결론은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다 지옥 간다는 소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돈 사랑하면 안 돼요. 교회는 더더군다나 재정에 돈 쌓아놓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돈 쌓아놓은 헌금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왔잖아요. 이 지경. 개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그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절대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주신 것 만족하고 쓰시고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표로 할 게 있으면 하시고
그냥 그렇게 귀하게 하늘에 살 생각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거, 야, 이왕 그럴 줄 알면 버리고 갈 걸. 우리 처음에는요, 남자들 이렇게 멀리 행군하잖아요. 그러면 배낭에다가요, 잔뜩 싸놔요. 근데 나중에 초반자들 기차를 걸어가다 보면 힘들면 하나씩 다 빼버린다니까요, 이게. 인생 그거 다 짊어지고 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에 좀 쌓아놓고 있으면요, 집 정리 좀 하세요. 예? 짐 좀 버리세요. 이사 갈 때 좀 버리시고 좀 가볍게 해놓으세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 때도 집에 가지러 갈 것이 없게 바로 주님 가져가면 그냥 떠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둡니까? 돈이나 물질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요? 하나님께 마음 두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 따라가지 말아야지, 돈 생각하지 말아야지, 누구 생각해야 된다고 더 예수님 생각하고 있어. 돈이 인간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을 알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갈려요.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가치가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도 돈도 가치가 돼요. 믿으면 구원이라니까. 아니요. 믿으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뭐만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취해야 이게 믿음이 돼요. 근데 세상과 교회는 두 가지를 다 믿으면 구원이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하라 그래요? 세상에서 누릴 거를 하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할 수 마라. 돈을 생각하지 마라. 섬기려고 하지 마라. 뭐만 생각하라? 예수님만 생각하라.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볼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절대 명심하세요. 그것 때문에 고생스러워요. 정말 그것 때문에 고생스러워요. 고생하고도 가치가 없어요. 내 영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로마서 1장에 말씀해 놓으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려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근데 사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이 종이 되고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고 아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모두 눈을 들어 온 천지사방 하늘과 땅을 봐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돌보심이 거기 다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눈을 주세요. 그래서 햇볕을 보면서 예수님과 뭐 하셔야 돼요? 교제하셔야 돼요. 지렁이 하나 보면서도 교제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구구절절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그것 때문에 나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나와 충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버리세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며 사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산에 가시면서 들에 가시면서 모든 자연과 바다의 바람을 느끼면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숨결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돌보심이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돈을 보시면서 절대 뭐 하시려고 그래야 된다고요? 이 입으로 내세요.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 생각하지 말아야지. 뭐 하라고요? 예수님만 더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아야지. 주님 주신 것으로 내 속에 뭐 하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재정을 맡으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마지막 때 제로 만드는 사람. 연말에 제로 만드는 사람. 할렐루야. 맞죠? 예? 제로 만드는 사람을 제일 잘 쓴 거예요. 연말 예산을 딱 받으면 1년 동안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딱 잘 쓰고 딱 제로 만들고 새해에 또 새로운 예산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뭔가 남았거나 모자란 건 뭔가 좀 이렇게 잘못 정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로 만들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자식을 주님께 맡기시면 그 자식은 또 여러분들이 이끈 것처럼 또 그렇게 동행을 통해서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대화법을 아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